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함께 찬찬히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주의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은 동시에 여러 문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 중에 마지막 부른 찬양에 보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래전에 심야기도 시간에는 시켰습니다만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영생의 열매입니다. 꽃이라는 말은 실적인 표현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결실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실된 열매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이걸 하셔야 돼. 이걸 한번 해야 안 졸아. 이걸 안 하면 졸려요 또. 네, 노래는 제가 부를 테니까 이쪽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해야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졸린 거에서 다 같이 우리 그것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근데 손을 꽃받침 때 해가지고 안 하면 나는 꽃이 아니다. 자, 한번 합니다. 시작.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답해서 우리 저 반지자님 혼자만 안 됐어. 네, 이런 경우에는 혼자 시켜야 됩니다. 딴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자, 아니 꼭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삶에 대한 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다 행해라. 아멘. 정말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거들랑 엄두도 내지 마라. 왜냐하면 성령은 네가 구원이 완성이 우리가 구원이 완성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실 가장 나와 친밀하신 분이다. 그분하고 불편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아멘. 여러분 사람하고 어긋나면 화해하면 됩니다. 성령과 어긋나면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아니고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그게 우리의 이 삶의 영역에서 실현되고 나타나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사역도 하고 삶도 살고 싸우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하는 건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중단입니다. 중단일입니다. 그분은 우리 구원의 보증으로 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하는 도와시는 분이고 성령과 성도가 요즘 하는 말하면 케미가 좋아요. 조화가 되어야 되고 조합이 잘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걸 좀 고급스럽게 말하면 친밀해야 돼요. 성령을 근심치 않게 하기라. 여러 가지 많은 방편들이 있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뒤에 가서 살펴보기로 하고 그러나 성도가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면 관계는 원활하지 못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관계가 안 좋으면 서먹서먹해지고 일이 잘 안 되고 기계적이게 되고 그렇죠. 여러분들 왜 내가 하나님과 혹은 성령님과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느냐면 그분과 나 사이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중에 여러 가지는
무슨 죄의 문제도 있고 불순종의 문제도 있고 다 문제가 있지만 내가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내게 발현하시는 성령의 소욕을 안 따라가고 내가 끊임없이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면 계속 엇박자가 계속 엇갈립니다. 성령님. 그러면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걸 억지로 간섭하실 수는 없어요. 안 하십니다. 뭐 여러분들 막 그저 몽둥이 찜질하면서 여러분들 억지로 여러분들 돌이키려고 하지 않으신다고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지금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일에서 우리는 이미 벗어났어요. 여러분은 초등학생이 아니야. 우리의 도의 초보는 이미 다 여러분들이 다 이미 숙달하고 이미 지났어.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한 것을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살아낼 수 있는 삶의 말씀, 살아있는 어른된 말씀들을 살아낼 수 있는 성장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많이 성장했어요. 어린아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대해주신 것처럼 똑같이 대하기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강제로 안 하세요. 강제로 안 하십니다. 왜냐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내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내가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알고 안 하는 거잖아요. 알면서도 내가 내 육신의 어떤 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네, 이제 하나님은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걸 할 때 성령이 내게서 동의해 주세요. 그래 맞다라고 동의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신기한다는 건 나로 인해서 성령께서 고통을 당하시거나 슬퍼하시거나 기분이 이상하시거나 화가 나시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성령이 그것에 대해서 화내실 수 있어요. 넌 왜 그렇게 말하니?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 그것 때문에 그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과 내 속사람을 하나가 되어 있다. 그럼 동시에 내 속사람과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잘못된 행동과 판단과 어떤 것들 때문에 속사람이 성령이 고통스럽거나 슬플 수 있어요. 기분이 상할 수 있다고 여러분 화가 날 수 있다고. 심지어 여러분 속사람도 똑같아요. 성도의 삶은 성도가 현실적으로 온전한 삶에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건 뭐냐면 내 속사람과 내 겉사람의 모습이 일치되는 거예요. 일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과 은혜와 거기에 속해있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내 겉사람을 통해서 실현되는 거예요. 사랑이 되는 거, 섬김이 되는 거. 여러분 이건 그냥 육신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몸이 건강하고 내가 빠릿빠릿하니까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큰 세상 사람들 젊으면 다 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죠. 저도 그런 추억이 있는 거니까. 옛날에는 내가 막 그게 단순히 여러분들이 젊고 건강했기 때문에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젊고 건강해서 내가 그때는 그렇게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 내 속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그 속사람이 그 충만함이 내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나타나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게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내가 그때는 젊어서 막 신났다고. 여러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젊어서 하는 건 누구나 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해, 젊을 때. 안 믿는 사람도 젊을 때는 막 해. 다 해.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젊을 때는 진짜 여러분이 막 힘이 솟는 것 같아요. 지금은 힘이 죽어도 안 솟아. 화가 나요. 힘이 솟지를 않아요. 여러분 화가 안 나세요? 아, 당연한 걸 받아들이세요. 당연한 거지만 화가 나요. 젊은 사람들은 12는 안 생기지만 야, 진짜 좋을 때다. 여기 운동을 하러 가다 보면 여기 아파트를 지나가는데 아파트를 보면 애기들이 막 깔깔 울고 막 아, 그렇게 뜨거운데 지금 한참 뜨거운데 그 태양 밑에서 논다고 말이죠. 뒷주방을 하는 것들이 지식이죠. 할머니 나와서 지켜만 보고 있는 거야. 다칠까 봐. 못 쫓으다가 죽어도 못 쫓으다가 엄마도 못 쫓아가. 자주 있는데 막 뛰어오게 돼.
근데 지집애한테 내가 야 잘 뛴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옆에서 그러는 거야. 말지 않는 건 큰일 나. 모르는 애한테, 더군다나 이 지집애한테. 그래서 어쩌게 미미 뱉어놓은 말 어떻게 해야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의식을 하지 않고 살죠. 성령님.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의식을 안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는 늘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말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주기 원하세요? 아무도 원하는 분이 있네. 안 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뭐 그 다음 얘기는 안 해도 되겠지. 하나님이 말 걸어주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한테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저는 원해요. 지금도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지만 더 듣길 원합니다. 매일 정말로 주님하고 같이 매일 대화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도 하나님한테 말을 걸어야 될까? 나는 생전 말 한 번 안 걸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 걸어줄 때만 기다리십니까? 그것같이 불공정한 건 없어요. 그것까지 불공평한 건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치 여자 같다는 생각이. 여자들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남자하고 이제 안 해준다고 뭐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먼저 하면 안 되나? 친절하게 대하는 거 꼭 남자가 먼저 해야 돼요. 남녀 이 공동시대 남녀가 동등한 여러분, 여자가 하면 안 되나요? 그럼 평등 얘기를 하지 말든지. 여자는 일단 그런 면에서는 적고 들어가세요. 그렇게 하든지. 제가 가끔 그걸 봅니다. 옛날 건데 요즘엔 별로 안 나와요. 그 남녀 평등에 대한 이 문제가 한참 우리나라에서 많아질 때 그 싸우던 막 싸우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히게 별것도 아닌가 그렇게 싸우는데 참 재밌습니다. 마음 싸우는 거 구경하는 게 제일 재밌는 거예요. 남자 군대 가서 뭐 요즘에는 그 하나 요즘에도 군대 갔다 오는 거 취직할 때 점수 가산점 그거 왜 주느냐. 남자들은 그럼 뭐 안 주느냐고 싸우고, 그럼 여자들 임신하고 애기 낳은 거 가산점 줘야 되는 게 아니냐고 떠들고. 그런 거 보면 참 유치하면서도 재밌어요. 사람은 아주 본초적으로 그런 싸움을 죽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말 걸기를 원하시면 나도 하나님께 말을 걸 줄 알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님이 내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가 동행하기를 원하면 내가 그분을 의식하는 의식 훈련부터 하셔야죠. 그분은 여기세요. 여러분의 의식은 이기고, 그럼 육신의 의식으로 영이신 그분을 느끼려면 그냥은 안 돼요.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가끔 교회도 그런 분이 계시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런 분이 있고, 그런 분은 어떠냐면 남편이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는데 계속 그 묘를 1년에도 몇 차례씩 가시는 분이 있어요. 계속 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많이 안 가잖아요. 근데 자주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식들하고 같이 가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분들은 얼마나 그 남편을 사랑하고 애틋하면 아직도 그 마음이 변함없이 계속 갈까? 왜냐면 우리 엄마는 마치 원수진 것처럼 양반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막 화를 내시는데, 저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랑을 받았기에 저렇게 계속 찾아다니고 계속 돌아가신 후에도 그렇게 계속 될까? 여러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건 돌아가신 분이 나한테 뭘 잘해준 과거가 있지만 내가 마음에 그 돌아가신 분을 놓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돌아가신 분을 놓지 않는 거예요. 내 일상 속에 그냥 지워버리지 않는 거예요. 계속 내 마음에서 살려놓고 있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그 남편에서 깨어있는 거잖아요. 비록 몸은 죽었지만 마음이 계속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거지. 그게 없으면요, 안 가죠. 바빠서 못 가고.
동창회 가야 되니까 살아있는 사람들 만나야죠. 그러니까 바빠서 못 가. 그러는 거예요.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그렇잖아요. 그럼 성령님하고 여러분은 안 그럴까요? 성령님하고 여러분은 안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향한 마음의 줄, 마음을 끊어버리면, 놓쳐버리면 여기신 성령님이 여러분 육체에 감각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이 감각될 수 있는 것들로 채워야,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역사하실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안에 계시다는 신학적 이해만 가지고는 실제가 안 돼요. 실제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실상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해요. 사람은 신경 쓰고 눈치 보고 살피지만 정작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신경 쓰지 않는 성도들이 많아요.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신경 쓰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혹시 싫어하실까봐 조심하시고 계십니까? 그분이 싫어할까봐 삼가하십니까? 그분이 싫어할까봐 여러분이 때로는 절제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멈추고 하십니까? 아니면 성령님을 정말 말 그대로 저 뒷방 노인에 취급하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다 해버리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성령님 어떻게 안 될까요? 성령님이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미 성령님으로 멀어졌기 때문에 못 느껴요. 못 느껴요. 내가 말을 막 하거나 거칠게 하면 그 소리를 듣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떻던가요? 여러분 다 부모님이잖아요. 여러분 자식 막 쌍욕을 하면서 전화를 한다.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쟤는 참 건실한 내용을 갖고 사는 친구라고 전화를 해. 그러시겠어요? 내용이 어쨌든 가든 상관없죠. 속이 상하죠. 부글부글 끓이시고요. 저놈의 새끼는 왜 저런 표현밖에 못 쓸까? 왜 입에 붙었을까 여기? 그 자체가 화가 나죠. 그 자체가 속상하잖아요. 그죠? 그 상황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상황을 안다 그래도 이해는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내 자식이 그런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나빠. 기분 나빠. 화가 난다고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는 요즘 애들 다 그래 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속상해. 안 상하면 부모가 아니야. 그게 무슨 부모야. 속상하지. 솔직하게. 그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그건 여러분의 아버지. 그럼 그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돌아다니든 무슨 말을 하고 돌아다니든 그분은 그래 내가 네 인생 이해하니까 괜찮아 그러실까요? 속상하지. 근심하신다고. 내가 근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근심하신다. 나를 돕기 위해 오셔서 나를 도우시는 성령이 근심하시면 그 도움이 내게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분이 끊지는 않아요. 우리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없어요. 성경 공부 못해서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마음과 생각에서 흘러넘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령은 나의 보혜사입니다. 나를 도우시는 누구처럼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제자들을 도우시고 우리의 구원을 도우셨듯이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신나서 도우실 수 있도록 기쁘게 도우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하시는 아멘. 제가 오래간만에 올해
요청이 있으셔서 축복 기도를 좀 해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하나님의 뜻이 그냥 술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뭐 의도하지 않고 축복의 말들이 제 입을 통해서 감동되는 것들이 그냥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절벽 같아요. 절벽 같아요. 제가 애써서 이분을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될지 그 감동을 끌어내는 게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지. 내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지.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러 오셔서 그 도우심을 잊고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 아셔야 돼요. 성령이 근심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본문의 틀 안에서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순종하지 않은 신앙.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지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으로 온전히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도와서 그 구원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고,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썩지 않은 몸을 입히시는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뭐 원한다고 입혀지는 게 아닙니다. 그 능력으로 입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속사람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거지만, 그 속사람에게 몸을 입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까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은 원칙적인 것부터 여러분들이 아셔요. 그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따라 그 구원이 내게서 이루어져서 나타나도록 하는 일에 순종하는 사람, 그는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시게 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도우시는 역사를 힘입는 거고, 도우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잘 원활하게 안 된다는 건 뭐냐면, 그 성령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내가 성령을 근심띤 거꾸로 반대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겉사람 얘기를 하는 거라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게 순종을 안 해. 이게 말을 안 들어. 내 생각대로 하거든요. 육신 생각대로 하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아요.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의의 병들어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 그 구원의 능력과 은혜가 뭔지를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몸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나가서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몸을 하나님께 드려, 거룩한 삶을 위해서 이 몸을 드려. 여러분, 그냥 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사람은 거룩한 게 온전히 있지만 여러분의 겉사람은 그렇지 않아. 마음이 더럽고 생각도 더러워야 되는, 행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겉으로 보여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욕먹죠. 겉으로 하는 것 때문에 욕먹잖아요. 거룩함이 거기까지 미쳐야 되는데, 거룩함이 육신에까지 나타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우리가 욕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개독교라고. 어느 교회가 또 유명한 큰, 저 지방에서 큰 교회, 아버지가 아들한테 목사를 넘겨줬어요. 그것 때문에 아마 이제 또 방송을, 기독교 방송인데도 기독교를 까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막 신나게. 근데 참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거기서 사모님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하지마.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거기까지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때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뒤에 하는 사모님 말씀이 제 마음을 긁었어. 뭐냐면,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제사장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성경을 잘못 아셨습니다.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목사는 그냥 목사예요.
혈통으로 이어지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건 착각입니다. 제가 앞에 있었으면 사모님 잘못 알았어요. 그런데 뭐 방송으로 인터뷰한 것이 뭐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 집에 전화 주죠. 여러분, 우리 육신이 하나님께 순종되지 않고 마음과 생각에 순종되지 않고 성령을 근심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 부분에서 우리가 막히는 거예요. 성령을 하나님의 구원의 보증으로 줘서 인치심으로 줘서 그걸 우리한테 온전히 하실 분인데 그거를 갖고 근심케 한다고요. 거기에 성도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제일 근심하는 분은 성령입니다. 성령이시라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는 것을 사실은 어떻게 해요? 예, 영감으로 느끼셔야 돼요. 그 정도는 훈련이 돼요. 영감으로 느끼셔야 된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영감으로 느낄 만큼 훈련이 되지 않고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게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로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 내 생각이 틀리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결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지가 않아요. 그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과 맞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근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분노하는 겁니다.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래. 분을 내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짓겠어요? 분은 이미 났는데. 그죠? 정도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죠? 분을 내는데 분이 안 일어날 수는 없으니까. 분은 여러 가지 일어나잖아요. 그죠? 표정이 나는 분도 한 번 안 내본 사람인가 그런 식으로. 그러지 마세요. 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요. 어떻게 하는 얘기요? 해소시키라는 얘기예요. 그 분을 없애버리라. 계속해서 그 분이 너를 사로잡게 하지 말라고요. 왜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틈을 주니까. 마귀가 나를 공격할 틈을 준다고요. 그러면 내가 그 분노로 인하여 마귀의 밥이 돼, 마귀 입에 상처 준다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귀가 공룡처럼 나를 대가리처럼 먹는 게 아니고 그 분노, 그 근심, 그 염려로 나를 상처 준다고. 그래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죠? 예. 그렇게 있는 상태가 이미 마귀의 입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틈을 주지 말라. 왜요?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끊임없이 들어오고 뜬금없이 들어오고 그런 것도 조심하세요.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어떤 감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감정들이나 어떤 그저 두려움이나 어떤 초조함들이 그저 여러분한테 파도처럼 밀물처럼 밀려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거 용납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이 여러분한테 기도하라고 주시는 사인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의 감정을 마귀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뭘 하려는 순간 그걸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감정을 숨기고 들어오고 그건 내버려두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왜요? 그 두려움에 붙잡혀. 그 불안하고 초조함에 사로잡혀갖고 안 돼 아무것도. 그걸 이기실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그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들이 다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급하는 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영에 공급하는 게 아니라 영에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으로 공급을 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사시라니까. 빡세게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영을 충만한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여러분 영에 있는 것이 마음의 영역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는 자가 돼요. 살아있는 자.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영에서부터 뭐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뿜어내셔야 돼요. 나는 주 안에서 평안, 나는 안전하고 주는 나를 지키시는 분이고 나는 그 안에서 기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을 건드리지 마. 내 마음의 두려움으로 나를 공격하지 마. 나는 너를 대적합니다. 싸우셔야 돼요. 싸워서 이기셔야 됩니다. 그 감정하는 분이 질질 끌려가고 무서워가지고 그죠? 불안하고 초조해가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사람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연약함을 파거든요.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우리를 파고든다고요. 그죠? 혈기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혈기가 없으면 그건 그 사람은 피가 없는 거야. 육신의 피를 갖고 사는 인간은 다 혈기가 있어요. 그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게 있다는. 분노는 마귀에게 tum을 주는 거예요. 성령 역사가 아닌 마귀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분노는 뭐예요? 분노는 우리의 감정이지만, 그죠? 그 분노의 원인이 정당하든 안 정당하든 상관없어요. 분노 자체가 좋은 게 아니야. 분노는 어떻게 돼요? 정당한 것도 있고 안 정당한 것도 있지만, 분노는 감정이지만 그 감정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삼켜드는 그 순간 분노는 영으로 바뀌어요. 분노는 영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영이 한 번 나의 분노적 감정을 타고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조그만 일은 분노를 떠들이게 만듭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로 두려울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 두려움이 여러분 속에서, 그 두려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두려움을 계속 가지고 두려움 속에 살다가 두려움을 사로잡는 영이 내 그 두려움을 타고 들어오면 그 두려움이 해결돼. 그 두려움이 해소가 됐어. 그런데 조그만 무슨 일이 생기면 다시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건 여러분의 감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영의 문제입니다. 이미 두려움의 영이 나를 붙잡고 있는 그건 쫓아내셔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싸워서 이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되지. 요 사건 지나면, 요 문제 지나면 아니요, 안 없어요. 환경만 되면, 조건만 되면, 마귀가 조금만 그저 하고 겁주면 내 마음과 내 감정을 또 두려움에 붙잡아서 움직여요. 자, 세 번째,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가장 쉬운 일이고 흔한 일이에요. 오늘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또 에베소 5장 4절에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여 오히려 감사한 말을 하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리 하나 있죠. 뭐라고요? 말은 뭐라고요?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밖에 게 없어요. 다 속알치야.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에서 나오든 생각에서 나오든 육신의 본성에서 나오든 아니면 영에서 나오든 마지막이 이제 내 지식과 내 마음이겠죠, 그죠? 하지만 그 마음의 뿌리가 육신에 있으면 육신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뿌리가 영에 있으면 영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영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뭐가 된다? 은혜로운 말이 된다. 은혜로운 말이 된다고요. 아멘. 그거를 말할 때 그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듣는 사람은 은혜를 받는다. 감동을 받아요. 아멘. 설교가 아니고 그냥 그 말로 감동이 돼요. 영이 그 상대방이 그걸 받을 수 있는 영이 있다. 하지만 육신의 말은요, 아무리 좋은 말이고 옳은 말이어도 영을 감동시킬 수는 없어요. 똑같은 지식과 그죠? 인격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영을 움직일 수는 없어요. 말은 영입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적인 본성이에요. 내가 어떤 말을 한다는 건 그 말에 속한 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영으로 말하는 거예요. 어저께가 언젠가 저녁을 먹는 시간, 추성훈인가 그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아주 전 놀랐어요. 왜냐면 추성훈 격투기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좋은 사람이 울지 말라. 근데 그 추성훈이 그렇더라. 자기는 피난민들을 그렇게 가고 싶다고 피난민들을 갔어요. 피난도 별거 없어요. 안에 그냥
우리 교회 뭐 4분의 1 정도 되나 이만한 공간 하나 딸랑 있어요. 우리 그 안에 뭐 이렇게 시신, 그죠? 그거 이렇게 박지해 놓은 거 그거 밖에 없어. 우리나라 그 왕 이게 그거 헐면 거기는 그래도 뭐가 있잖아, 그죠? 근데 거기 피라미드에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안 보여주는 건지는 몰라도 그렇게 힘든 고생해가지고 기다시피 해서 막 들어갔는데 없지. 근데 그 추성훈 씨가 그러고 자기는 우주 외계인을 믿는데, 그래서 이 피라미드도 자기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도저히 안 믿어진대. 그래서 외국인이 와가지고 저 우주인이 와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그 사람 격투기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오히려 좀 우습게 여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런 걸 더 잘 믿는 사람. 사람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고요. 여러분들과 저는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영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의 삶은 시작이 어디예요? 그 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말도 어디서 나와야 돼요? 그 영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어떤 상황을 놓고 어떤 사람을 놓고 말을 할 때 내 생각도 있어요. 내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내 마음과 생각을 일단 적어놓고 내 영으로부터 혹시 나오는 말이 있는지 생각이 있는지 그것부터 분별하셔야 돼요. 왜요? 내 생각과 내 말이 내 마음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영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 생각과 말이 그게 정답일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있을 수 있다고요. 우리는 그걸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상대방한테 살아있는 말, 살리는 말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여러분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면 뭐가 빠르니까? 육신이 빠르니까. 육신이 빠르잖아요. 내 생각이 빠르고 육신의 말이 빠르니까 그거 그냥 냅다 내질러 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수습이 안 돼요. 수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한다는 건 그 영에 속해 있는 거고 그런 말을 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고통스러워하세요. 정말입니다. 고통스러워. 어떤 말을 여러분이 하고 나면요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기도 하고 기쁨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말하면서 내가 눈물이 나기도 하고 감정이 복받치는 게 아니에요. 영의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성령이 내 안에서 기뻐하시겠죠. 하지만 그 반대가 되면요 성령은 내 안에서 근심하고 염려할 거예요. 아마 그러실지 몰라요. 너는 왜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냐? 너는 왜 그것밖에 말을 못하냐? 너는 왜 내 마음을 말할 줄 모르고 내 생각을 말할 줄 모르고. 여러분들 뭐 남편 있는 분은 남편한테, 남편 없는 분은 자식들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당신은, 너희들은 왜 이 엄마 마음을, 당신은 왜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니?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러십니다. 너희들은 왜 그렇게 내 마음을 모르고 내 생각을 모르고 그러면서 어떻게 내 뜻을 이루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내 뜻대로 살겠다? 그렇잖아요. 그 마음 하나, 생각 하나도 헤아릴 수 없는 내가 그 뜻대로 어떻게 살아? 못 살아. 반대도 있어요.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살 때, 진리로 살 때와 진리의 말씀으로 다른 이에게 은혜를 끼칠 때 성령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을 행할 때 성령을 기뻐하세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삶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살 때 성령을 기뻐하세요. 근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공통점은 뭐냐면 깨끗해. 육신으로 한 거하고 다른 게 뭐냐면 깨끗해. 뒤끝이 없어요. 그걸 하고 나서 뭔가 기대하는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산 것만으로도 벅차. 산 것만으로도 기뻐. 산 것만으로도 만족해. 거기 하나님 여기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뭐 해주시대요. 이런 찌꺼기가 없습니다. 깨끗해요.
에베소 4장 31절 오늘 보면 맨 마지막 절이죠.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할 줄 아는 우리가 되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하신 걸 할 줄 아는 우리가 되면 하나님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읽는다고 성령을 기쁘시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종종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여러분이 마음에 주님을 느끼고 여러분 마음에서 주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 심령, 마음을 회복하고 싶으면 영이 아니라 전도하라고. 전도하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전도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안 해보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죠? 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보통 이런 말이죠. 아멘.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많이 하잖아, 입으로. 그게 메커니즘 열쇠. 아멘. 그걸 몰라. 내가 마음으로 입술로 자꾸 그 말을 하면 그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 말이 내 마음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동안은 계속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그 마음, 그 말을 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과 연결이 된다. 그러면 내가 전도를 하면서 내가 기뻐지고 채워지는 거예요. 맞은 물처럼 그렇게 뱉어낸 그 고백이거든요. 나한테는 전도지만 고백이거든요.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채워지는 거야. 여러분 마음에. 그러니까 전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아멘. 뭐 전도하기 싫으면 여기 교회 앞에서 계속 다른 고백을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그날을 살아가십니다. 계속 하셔도 돼. 뭐 상관없어요. 왜 안 되냐고. 왜 그 기쁨이 없냐고요. 그건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입술에 주님에 대한 말이 없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주님에 대한 마음과 생각이 별로 없어서 그 영역이 황폐해져요. 중요한 한 가지는 성령의 근심과 기뻐하시는 어떤 성도에게는 느껴지고 어떤 성도에게는 무감각하다고.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 아멘. 믿음으로 하면 되는데 참 믿음으로 한다는 게 쉬운지 아죠. 하지만 여러분 감각적으로 못 느껴도 믿음이 있으면 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믿는 게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역사는 똑같아져요. 아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교회의 부흥일까요? 이리저리 둘러봐도 모든 성도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일이 없는데 성령이 부흥이에요. 성령이 그죠? 성령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때 부흥이 옵니다. 아멘. 성령이 부흥을 일으키시고 기쁨으로 일하시며 교회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후원으로 교회가 부흥이 되더라. 성령이 근심 없이 교회 생활 때 부흥이 옵니다. 우리의 말 하나가 우리 어떤 것 하나가 우리 교회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일을 해방하지 않고 성령이 마음껏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말을 해도 그렇게 하고 생각을 해도 그렇게 하고 행동을 해도 그렇게 할 때 성령은 프리하게 이 교회에서 이 공간을 차지하고 저와 여러분 속에 역사하실 수 있어요. 아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것들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멀리하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가까워져야 우리에게 부흥이 옵니다. 아멘. 우리 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